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이 씻기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의 육신에만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아만의 영혼에도 임했습니다. 나아만의 육신뿐 아니라 영도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아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3가지의 특징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바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나아만의 구원을 통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수리아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의 구원은 아마도 구약에서 기록된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일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몇몇 생각나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은혜를 입은 모압 여인 룻의 구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전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제 드러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은 그 오래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약속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은혜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교만했어요. 자기 의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이 이방 사람 나아만 한 명과도 같지 못했는지, 예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당시 나사렛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시하시면서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복음 전에도 소용없을 거야, 혹시 단정짓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크고 넓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악한 자들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 성별,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구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런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면 내가 세상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차별 없이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주위에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죠, 나아만이. 그래서 나병이 완전히 씻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향한 곳이 어디죠? 바로 나아만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나시나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서 거의 말 그대로 은행잔고를 다 털어서 엘리사에게 왔었습니다. 어제 보면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어떤 걸 갖고 가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 10달란트. 여러분, 은 달란트 개수만 따져도 열왕기상 16장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을 살 때 은달란트 2개를 지불했거든요. 그 산보다 5배의 그 양이 되는 달란트입니다. 거기에다가 금 6,000개. 거의 나아만의 전 재산을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왜 그랬죠? 병원비 내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나병만 치유될 수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내가 지불하리라.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겠죠. 나아만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병이 깨끗이 씻겨졌어요.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평생의 지병이 한순간에 치료가 됐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다리 역할을 한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씻겨지자마자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내밀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이 정도 사례비 지불하겠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엘리사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진리는 바로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요, 만약에 억만금을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의 치료의 대가로 그 막대한 예물을 지불했다면 나중에 나아만은 자신의 재물을 자랑했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겸손함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물질을 자랑했을 겁니다. 나 이만큼 됐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 것이라 교만했을 겁니다.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받은 교훈은 나아만이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나는 그냥 이 은혜 거저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오직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까? 그 종교개혁 시절에 교황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해성사해야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를 내가 돈으로 사야지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죽어라고 쌓아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죄인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어떤 자신의 잘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셔서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전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탈바꿈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성품, 또 새로운 열망, 또 새로운 완전한 나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서 그 하나님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아만을 기억하시면 자신을 문전에서 맞이하지 않은 그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아만은 다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러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다, 엘리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또 17절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계속해서 이르되 자,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흙을 가져가서 그 말 2마리에 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제단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을 이렇게 완전히 겉과 속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나아만의 어떤 진실한 의지가 더 엿보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에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림몬 신은 아람 버전의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오른팔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왕을 따라서 신당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신당에 갈 때 불가피하게 몸을 굽혀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나아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진짜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수리아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람에서는 나아만과 함께 예배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 직무상, 자신의 직무상, 아람의 왕을 섬기는 직무상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신당에 끌려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같이 가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전초기지를 혼자서 지금 일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엘리사는 이해하고 그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나아만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아만의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내가 아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다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의 그 막대한 재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아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아만에게 정말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은 옛사람 나아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를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런 값없이,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런 값없이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의 죽은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습성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면허증과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죄와 멀어지며 거룩한 은혜를,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